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모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주일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으로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당장 마주한 문제들에 주님을 보지 못하며 말씀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늘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다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따뜻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간구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사랑을 누리며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섬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오늘 예배를 통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항상 청년부 목회자분들의 건강과 영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 전해질 때 받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처럼 만져주셔서 말씀이 심겨져 뿌리내려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일, 종려주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하기 원합니다. 걷고 있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물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된 날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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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십자가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우리 시간 그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죄도 없으신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겠노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
짙게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간 이 고백을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소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르시여 아버지를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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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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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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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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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세라 세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 아버지 도와주시 소식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물질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특순으로 섬겨준 우리 근영자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반주할 때 주님께서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오니 우리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의지와 뜻을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주일 맞이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들이 준비하면서 이번 올해는 저희 청년 목회자들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더 깊이 더 가까이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희 웹매거진으로 발송해 드릴 텐데요. 저희 목회자들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루씩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말씀 묵상 나눔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아침 8시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매일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이 한 주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채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을 새생명 초청 축제로 그동안에 늘 드려왔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이 부활주일 다음 주 2주에 이어서 블러썸데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지만 우리 1, 2, 3부는 다음 주 부활주일 당일에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 예배가 2시 30분이 아니라 3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배가 3시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늦지 마시고 다음 주만 3시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2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예배 시간 여러분 늦지 않게 잘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주간만이라도 또 새벽을 깨우고 좀 저녁에 좀 피곤하고 수고스럽더라도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광고가 많네요. 월요일 저녁에 또 저희 글로리아가 담당하는 저녁 집회 때 찬양대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글로리아 지휘자님과 우리 청년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 시간대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걱정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간 안에만 오시면 되니까 꼭 월요일 저녁에 연습은 6시 반에 하고요. 예배는 7시 반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좀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혼하는 형제가 있네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김상일 형제와 우리 문지연 자매님 우리 함께 돌아오는 토요일 결혼하는데 같이 축복해드리도록 하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GM 마을이군요. 네, 우리 김상일 형제가 우리 목자로서 또 그동안에 수고해 주셨는데, 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좀 멀리서 결혼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 사부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후에 1층 새가족부실로 오시면 저와 잠시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함께 읽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는 몇 구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다음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시작. 아멘. 마지막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았는데 혹시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이 고난주일인데요. 제가 고난주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제외하면 신약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서신에서, 바울이 쓴 편지에서 많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조금 의외인 것이 뭐냐면 베드로 서신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 모두는 베드로 전서의 2장, 3장, 4장,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는 그 누구의 편지보다 고난과 시험과 거부와 핍박에 대한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적인 요건이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단순히 베드로가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에게 닥친 고난을 십자가와 함께 또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그가 쓴 편지들을 통해서 매우 강조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과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참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가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고기를 낚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지요. 그렇게 그는 약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병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예수님 곁에서 다 보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지,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도 놀라운 기적들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도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보았고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라면 언제나 베드로는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주무시는 곳, 식사하시는 곳,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지어 용변 보시는 곳에서까지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제자 가운데 수제자처럼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전혀 그랬던 베드로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곤란하고 매우 큰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함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요,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우리 5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던 사람, 예수님께 가장 바짝 붙어 있었던 사람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어지는 본문 56절, 58절, 5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걸쳐서 너 예수님을 알지 않냐고, 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니냐고 묻는 그 사람들의 질문 앞에 나는 모른다고, 나는 한패가 아니라고,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을 말씀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 정도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베드로 정도의 배짱이고 베드로 정도의 열정이고 베드로 정도의,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몇 걸음이었지만 바다를 걸어보았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끝까지 의리를 지켰을 법도 한데, 그래도 십자가에 같이 달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서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을 것 같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고난주간을 이제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이 22장 54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는 과연 그 전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한번 성경 말씀을, 복음서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39절 이하부터 하나의 큰 단락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부인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산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제자들을 또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쉼을 쉬셨던 장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기록하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주 올라가시면서 자주 그곳에 가셔서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쉼을 청하기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장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감람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사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는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바로 감람산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이것이에요. 감람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이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기도하러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가까이 불러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간절히 같이 나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시는 가운데 자신과 3년 이상 함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고 내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좀 같이 함께 나누면서 기도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우리 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었나요? 깨어 있었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을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냐? 지금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가 있느냐? 주님은 3번에 걸쳐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시간에 여전히 제자들은 그 주님 곁에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말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영적 실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에 이어서 2번째 사건이 감람산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뒤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누군가 칼로 칩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말씀하지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지금 이 칼을 빼서 예수님의 귀를, 예수님의 귀가 아니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베드로. 누가복음에는 누군지 말씀하고 있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말씀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힘을 상징하지요. 그렇죠? 칼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칼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남을 찌르는 세상의 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고난과 수치와 희생의 길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욕망의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들처럼 오셔서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과시하면서 그 세상을 정복해 나갈, 세상을 다스려 나갈 예수님을 한껏 기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보았던 예수님이라면,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능히 절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희생되지 않고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시고 정복하셔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칼의 영광, 힘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지요. 자신을 예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 예수, 내 목적에 맞는 예수, 나의 예수를 믿고 나의 예수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베드로는 믿음이 없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확실하게 있었지요. 강하게 있었지요. 그래서 그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연약하고 쓰러져 가고 매를 맞고 십자가의 비참히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그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주 전부터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죠? 또 오늘은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믿음입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꽤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신가요? 아니면 주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이신가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신가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도움이 절실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붙잡으려고 했지만 오늘 내 뜻을 위한 칼이 사라져 버렸을 때, 내 뜻을 위한 칼집에 꽂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 내가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으신가요? 바쁘다는 것으로, 피곤하다는 것으로, 그것은 정말 어렵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서, 아니요,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이곳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광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 돈, 예수님이 없는 부귀영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것인가를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보다 더 무겁게, 더 중요하게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겪는 아픔에만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힘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힘드셨을 것이고 직장에서 힘드셨을 것이고 여러분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힘든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기 위해서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고난은 감정 소모일 뿐이고 내 육신을 쇠약하게 만들 뿐이고 그 고난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난일 뿐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은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한 고난, 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거절하는데요, 6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시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닭이 웁니다. 그렇죠? 닭이 울어요. 그리고 닭이 울자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지요. 그렇죠? 닭이 딱 울자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예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각오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니 나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바로 이 얼마 전에, 바로 이 부인하기 잠시 전에, 몇 시간 전에 주님이 오게 가시면 내가 오게도 함께 가고, 주님이 죽으러 가시면 나는 죽으러 가는 곳에도 함께 가고, 다른 사람들은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나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그저 저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사람이 됐을까? 아니,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됐을까?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됐을까? 베드로가 주님과 눈빛이 교환되자 그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자 자신의 모습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기록하지요.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경멸의 눈으로, 분노의 눈으로, 못마땅한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엠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실패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시선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 영혼의 내적인 쓸쓸함, 그 영혼의 고독함, 그 영혼의 존재를 주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시면서 너가 왜 나를 배신했냐고, 너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고 베드로를 정죄하시는 눈으로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래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네가 여기까지, 여기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라도 와서 여기서 있었던 그 모습만이라도 참 장하다. 여기까지 온 것도 참 잘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네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나는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가 나를 얼마나 잘 따라다녔는지, 너 마음에 얼마나 나를 많이 품었었는지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의 눈길로 보시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주님의 눈빛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어요. 바로 이게
몇 구절 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54절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감람산에 있었던 그 장면, 바로 그 전에 있는 장면이 32절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야, 부인할 너 어차피 나 모른다고 할 건데, 야, 너 실컷 그냥 혼내셨나요? 아니죠. 부인할 베드로를 주님은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실패할 베드로, 자신과 멀리 떨어질 베드로,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베드로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는, 너가 회개하고 너가 통회하고 너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너는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지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나는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나는 넘어졌지만, 나는 쓰러졌지만 주님은 여전히 내 믿음을 결과로 보지 않으시고, 내 믿음을 거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과정 가운데 두시고, 여전히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나를 위해, 연약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눈에서 뭐가 흐르죠? 눈물이 흐르죠. 그죠?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생각하자, 말씀이 기억나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통곡합니다. 오늘 본문 62절에는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말하죠. 이 눈물은 잠깐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물은 말씀을 기억하고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눈길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음성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서 흐르는 그런 눈물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각오가, 자신의 믿음이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주님 앞에서 펑펑 울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자신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 2장 23절, 24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이 되었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예수님과 눈빛을 교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실패한 순간에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기도하시고 계셨던 예수님임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날마다 헤매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르게 믿고 나자 그는 목자 되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돌아온 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추락한 믿음, 실패한 믿음, 거짓된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닐 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은 것들이 돌아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아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고난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눈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다시 눈물로 믿음의 파손한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패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눈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데리고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각오가,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각오가 눈물과 함께 할 때, 그것은 영광을 바라보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수님 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믿습니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어.
없으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믿음의 실패자로 서 있던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홀로 고독하게 외로움 가운데 홀로 씨름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다시 잡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다시 바라보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말씀으로 너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저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 영적으로 무너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칼을 휘두르며 세상의 힘과 나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맞서며,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맞서며 주님 그 험한 길 성령 붙잡고 승리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각오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을 같이 갈 수 있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생명을 다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한 곳에서, 내가 넘어진 그곳에서,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내 능력과 내 힘을 붙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해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님 십자가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부르셔서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기에, 승리하는 고난이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 내 뜻에 맞는 예수,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성공과 성취를 위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했었던, 주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돌이켜진 후에 아버지 하나님 더 굳은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잘 통과한 후에 주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삶을,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고난의 기간을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걷기로 각오하고 그 고난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며 함께 예배드린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